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큐티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한 주 내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써 오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주일을 하루 앞두고 함께 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3절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마귀의 유혹 전략과 현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테스트라는 단어보다는 템프트, 즉 유혹으로 번역하기에 더 적합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 그리고 뛰어내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게 하라고 하는 유혹, 이렇게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새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보다는 좀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이런 점입니다.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온 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성령 충만, 가장 충만할 때죠. 가장 홀리홀리할 때입니다. 게다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시험이 찾아오기 쉽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시험도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은혜 받은 후에 가장 잘 시험이 찾아온다는 그 속설이 여기서도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체로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아시지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 이 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욥에게 하나님은 상당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 한번 마음껏 시험해봐. 내가 사랑하는 욥 절대 흔들리지 않을걸?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시험에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혹은 잊으셨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일이나 현상도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주권을 가진 존재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시험에 관한 것은요. 시험은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하여 그것을 빌미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빵, 그 다음에 권력, 인기 다 저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시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집중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에게 우리들의 주의와 관심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시험은 바로 그럴 때 찾아옵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순간 시험은 바로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선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시험은 한번 끝났다고 해서 이겨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귀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 번 모두 통쾌하게 극복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경기 끝, 게임 is over 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쭉 나가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거예요. 또 찾아온다는 말이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큰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물귀시 작전하는 그런 녀석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은 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혹은 유혹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만 찾아온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도 없거니와 내가 몇 번 좀 이겨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거나 오만방자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예배 잘 드려도 시험은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항상 시험이나 유혹을 안고 그 시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이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시험 혹은 유혹을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슬기롭게 매 순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북악하늘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